혹은 미리 본 가이오입니다. 미리 본다라는 건 모든 준비가 끝났다라는 거죠. 미리 본 사람은 절대 힘 빠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성도들은 현장에서 낙심할까요? 우리가 진짜 봐야 될 것을 보지 않고 보이는 것만 보기 때문에 낙심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근데 그 앞에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로다. 겉사람을 보면 낙심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속사람을 보면 낙심할 수 없습니다. 겉사람은 낡아집니다. 보이는 것들은 다 여러분 사라집니다. 보이지 않는 것, 여러분 속사람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계십니까? 누가 함께 하시냐고요? 그래서 말씀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여러분은 세상 살면서 겪는 모든 것이 작고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큰 문제가 아니에요. 분명히 성경에 뭐라고 나냐면 여기에 우리가 받는 이 환난에 경한 것이 그러면 뭡니까? 아무것도 아닌 이 환난이 뭐라고 나오냐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 함이라. 여러분이 세상 살면서 받는 모든 일들은 작은 것인데 그 작은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하고 영광된 것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겪고 있는 문제가 도대체 어떤 문제입니까? 그 문제가 얼만큼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통하여 여러분에게는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스러운 일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뭐라고 얘기하냐? 그래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래서 여러분이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 잘 아시는 말씀 아닙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말미암아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 땅에 만들어진 것은 보이는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나타난 모든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되어졌다고 했어요. 우리가 볼 것, 우리가 생각할 것이 무엇인지 서론에 여러분이 결론 내리셔야 됩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서 25절 아브라함이 대표적으로 이 신앙이었죠.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이여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여러분이 이 믿음을 오늘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중요한 이 성경 구절이 우리에게 이해가 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7절에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여기에 영의 일이 뭡니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된 일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무엇을 보든지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을 보고 영적인 것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뭘 보든지 여러분은 육신적인 것으로 생각해가지고 막 힘들다 막 하지 마시고 어렵다 하지 마시고 그렇게 될 때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잖아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와 배경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눈이 너무 중요해요. 그 일어나는 일을 일어나는 것 그대로 보면 속게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와 계획이 있어요. 그걸 신뢰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은 작고 경한 것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 작고 경한 것으로 이 땅에 있다 없어질 것이 아니라 지극히 크고 영광스러워 영원한 것을 이루게 될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가이오는 우리가 너무도 많이 들었던 인물이죠. 이 가이오는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예비되어 있었던 자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예비되었던 가이오, 그 가이오가 어떤 응답을 받았고 그 가이오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미리 보아야 될지 오늘 여러분이 성령을 통하여 말씀이 정리되어 지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8장 7절에 보면 가이오가 나오죠. 여기에는 가이오 이름을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가이오는 이름이고요. 디도는 집안을 말합니다. 유스도는 성을 말하죠. 가이오, 디도, 유스도. 여기 보면 디도, 유스도가 나와요. 가이오가 나오죠. 이 사람은 고린도 사람이었는데 복음을 에베소 지역에서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때 받게 됩니다.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고 세례를 받죠. 이게 고린도전서 1장 14절에 나와요. 바울이 이 가이오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하게 적어놨냐.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 현장에서의 역할이 있었습니다. 가이오의 일이 있었죠. 그게 뭡니까? 전도자들을 돌보았어요. 돌보다라는 건 뭡니까? 여러분, 바울이요 오직 전도에 전념하도록 다른 것 신경 쓰지 않도록 도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요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들이 복음, 기도, 전도 외에는 신경 쓰지 않도록 도우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우리 일부 예배에 말씀 듣고 있는 중직자 제자들은요 이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식주인이었어요. 이 말을 보면 뭐였냐면 이 식주인 크세노스, 헬라어로 크세노스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집주인이에요. 가이오의 직업을 말하는 것이 됩니다. 가이오는 이렇게 뭔가 이렇게 숙박업 그런 것들을 했다고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기 집을요 그 모든 전도자들을 영접하고 그들을 대접하고 그들이 전도의 일에 전념하도록 모든 것을 돌본 겁니다. 이 식주인 가이오가 고린도 회당에 들어갔다가 쫓겨난 그 바울을 만나게 됐죠. 근데 그 말은 뭡니까? 이 집이 어디 있었으면 고린도 회당 옆에 있었던 거예요. 복음 운동하기 가장 좋은 곳에 있었던 거죠. 바울의 발걸음 속에 하나님은 복음 전하기 가장 좋은 처소요, 복음 때문에 준비된 제자를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겁니다. 바울의 식주인이에요. 온 교회의 식주인, 모든 전도자들의 식주인이었어요. 여러분, 어느 정도로 축복을 받았냐면 이 모든 학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 가이오 집에서 로마서를 썼다고 나옵니다. 가이오 집에서 로마서를 썼다라는 거는 얼마만큼 가이오가 큰 축복을 받은 걸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오늘부터 우리 박은수 장로님 집에서 머물겠습니다. 방 하나 있죠? 제가 찬미가 가고 방이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오늘부터 우리 김정장 권사님은 아침은 뭐고 점심은 뭐고 저녁은 뭐고 밥부터 생각하기가 야, 이 주부들이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제가 우리 이민의 사무 보니까 애 3명 해 먹이는데 시간을 다 써요. 해서 먹이고 설거지하고 조금 쉬다면 또 점심이야. 또 해서 먹이고 좀 쉴만하면 또 저녁이야. 맨날 밥 해내고 설거지하고 밥 해내고 설거지하고 그러다 이게 짜증이 이제 이만큼 와가지고는 터지죠 한 번씩. 그러니까 밥하는 것만 해도요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근데 거기다가 바울이 로마서를 쓴다라는 건 여러분 바울이 로마서 쓸 때 그냥 막 시끄러운 현장에 썼을까요? 집중이 될 곳이 되었단 말이에요. 바울이요 어떤 핍박과 박해와 위협에도 영향받지 않도록 완전히 바울을 숨겨주고 도와줬다라는 거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잡아 족치려고 했습니까? 근데 이 가이오는요 바울이 이걸 할 수 있을 정도로 철저히 도왔던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집이 이 응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여러분 로마서 16장에 보면요 전부 뭐냐면 자기 집을 전도하는 처소로 다 제공했어요. 그러니까 다락방 정도 운동은 뭡니까? 큰 건물 세워서 막 뭘 하는 게 아니에요. 각 가정에서 각 집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 운동이 일어나는 것이 다락방 운동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난 여러분 성경 사도행전을 쭉 우리가 봤지만 전부 어디에서 교회가 시작됐냐면 집에서 시작됐어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이 어떤 것이 되냐? 내게 익숙한 것을 하고 내게 편안한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가장 중요한 교회의 시작임을 마음속에 담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또 오늘부터 집에 들어갈 때는 내 집은 예배하는 집이다. 집에 들어가자마자 옷 벗고 우리 애들이 잘 그러잖아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내 집은 예배하는 곳이다. 내 집은 세계복음화는 전도 기획하는 곳이다. 여러분의 가정이 이 시대에 하나님이 축복할 수밖에 없는 교회의 축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얼마나 철저히 바울을 도왔는지 바울이 로마서를 썼는데 신학자들이 뭐라고 판단하냐면 신약 성경 중에 성경 66권을 통틀어서 가장 복음서가 로마서다라고 판단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 가이오가 받은 축복은 단순히 그냥 바울 전도자와의 만남 정도가 아니라 시대를 넘어서 하나님의 생명의 운동이 지속될 하나님의 말씀이 쓰여진 곳입니다. 여러분의 집이 그런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가이오가 큰 축복을 받은 겁니까? 지금까지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로마서를 지금 계속 쭉 해오면서 느끼는 게 뭡니까? 이 로마서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도전이 되어지는지 여러분이 체험하지 않으십니까? 가이오와 같은 이런 응답을 여러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오늘부터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왜요? 왜 우리가 예수께 모든 염려를 맡겨야 됩니까?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이는이라는 거 뭡니까? 이유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주께서 여러분을 돌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전도자를 돌보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돌보십니다. 어느 정도로 돌보시냐? 우는 사자가 삼키지 못하도록 돌보십니다. 여러분의 마음도 생각도 삶도. 이후에 이 식주인 가이오 이를 만나고 난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 전도를 위한 팀이 구성됩니다. 오늘 보면은 고린도 지역에
팀이 나오죠. 어떻게 하면 로마 복음화 하냐? 전도 기획하는 팀이 나오는 거예요. 로마 복음화 250년 만에 로마 복음화 되어지는 숨은 헌신팀이 됩니다. 237 치유 서밋, 여기에 여러분이 숨은 헌신팀 되어지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작은 것 같지만 작은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작은 거예요. 밥 해주고 잠 재워주고 이거 작은 걸 수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들어가 있고 절대 목표 속에 들어가 있다면 그건요 영원한 작품으로 나온다니까요. 지금 우리 당회 기도회 하면서 렘넌트들이 현장 가서 탐방하고 보고합니다. 그게 자료로 계속 쌓여져 가고 있어요. 이게 뭐냐? 이건요 앞으로 영원한 축복으로 올 거라니까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영원한 작품을 남기는 집중을 하고 있는 걸어갈 30년의 한 팀이에요. 그래서 오늘부터 호흡을 제대로 하시고 운동을 좀 제대로 하시고 먹을 걸 좀 제대로 드시고 나 이러다 그냥 이렇게 살다 가겠다 하지 마시고 저 배 많이 빠졌다고 이 영상 보신 분들이 연락이 오시더라고. 목사님 영상을 보니까 배가 많이 빠지셨다고. 메시지를 들으세요. 제 배를 보지 마시고 왜 제 배를 보시는지 모르겠어. 배가 많이 빠졌어요. 왜? 걸어갈 30년의 한 팀으로서 매일 갱신하고 있습니다. 그죠? 제가 제 건강을 지키지 않으면, 제가 바뀌지 않으면 다 안 바뀌더라고. 제가 바뀌면 다 바뀌더라고. 누가 바뀌기를 원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바뀌세요. 그러면 다 바뀌어요. 제가 누누이 얘기하죠. 사람하고 갈등 생긴다. 그럼 누구 문제입니까? 누구 문제예요? 빨리 대답해요. 누구 문제예요? 사람하고 갈등 생기면 누구 문제예요? 그렇지. 우리 교회는 벌써 됐어. 갈등 생기면 누구 문제냐? 내 문제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하여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실 건데 내가 영적인 눈이 어두우니까 자꾸 그 사람이 문제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훈련시키고 내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답을 찾아내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해결해 버리셔요. 어떻게? 나도 살리고 그 사람도 살리고. 제가 누누이 얘기했잖아요. 문자 하나에 제가 3주 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진짜 저는 아골 골짜기 매일매일이 운전할 때마다 밥 먹을 때마다 화장실 갈 때마다 설교 준비할 때마다 칠판에 설교하면서도 그 사람 문자가 생각나고 그 사람 얼굴이 생각나고 당장 쫓아가서 막 그러고 싶은데 그게 아니라 계속 질문하나 이거 도대체 무슨 나 미치겠다고 힘들어 죽겠다고 메시지를 주시던가 뭘 좀 하시라고 딱 한 10일 만에 생각나요. 그래 내가 죄인이었지. 죄인이 욕 좀 먹으면 어떠냐? 네가 좀 억울하면 좀 어떠냐? 그런데요 이해는 되는데 가슴이 시원하지가 않아. 꾹꾹꾹꾹 참고 또 사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길 가다가 생각났다니까. 길 가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요.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왜 길 가다 죄인 중에 괴수라라는 말씀이 생각나면서 가슴이 시원해지고 눈물이 나서 가던 길을 멈추고 교회로 와서 뻥뻥 울면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죠. 하나님 내가 미쳤죠. 내가 가슴이 시원해져 말씀으로. 그 다음날 무슨 일이 나면 내가 말씀으로 가슴이 시원해져서 그 사람의 문자가 생각이 안 나. 그 사람 얼굴이 생각이 안 나. 그냥 그 사람이 어쩔 수 없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있었구나. 그냥 이해가 돼. 그냥 아무 신경이 안 쓰여. 그런데 하나님이 해결하셔요. 그 다음날 문자가 온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전도사님 제가 미쳤었나 보다고. 제가 잘못했다고. 이건 또 뭐야? 나는 말씀으로 답을 얻었는데 하나님이 현장의 문제 해결하신다니까요. 누누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람하고 갈등 생기면 누구 문제라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훈련 주시는 거예요. 메시지 주시는 거예요. 자꾸 곱씹고 씹지 마시고. 자, 우리 여기 1부에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죠. 2부에서는 얼레고 달래고 그러지 마시고 한번 말씀을 묵상해 보시고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데 여기는 씹는다라는 말이 나오는 거 이게 여러분 사람 씹지 마시고
내게 하나님이 주시는 훈련이 있어요. 내가 안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갈등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완전히 내 걸로 만들잖아요. 계속 응답입니다. 모든 사람이 응답이에요. 얼마나 사람이 편안한지. 그러니 사람이 편안해지면요, 사람 대하는 게 편안해지잖아요. 그러면 다 살리게 돼요. 다 수용이 돼요. 다 양보가 돼요. 초월이 돼요. 내가 답을 얻고 있으면, 내가 그 사람을 향해서 답을 얻고 있으면 하나님이 어느 날 그 시간표를, 그 사람을 바꾸는 시간표를 가져오신다니까. 그러면 나는 또 같이 가는 거예요. A라는 사람도 같이 갈 수 있고 B라는 사람도 같이 갈 수 있고 나이 어린 사람하고도 같이 갈 수 있고 원수 같은 사람하고도 같이 갈 수 있고 나이 많은 사람들도 모시고 갈 수 있는 거예요. 다 같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 복음이 능력입니다. 이걸 모르면 계속 사단이 틈을 노리는 거예요. 박은주 장로님하고 김동영 장로님 안 맞네. 틈을 노리는 거지. 두 분이 환상의 호흡을 누리시기를. 절대 안 맞지 않습니다. 두 분은 절대 맞으십니다. 여러분, 교회 안 맞는 사람 누구 있습니까? 누구 있냐고요? 있다고요? 남편, 아내가 안 맞으신다고요?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요, 남편을 통해 훈련시키는 거예요. 남편 아니었으면 절대 복음 못 깨닫는다니까. 남편이가 있었기 때문에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이유가 내게 철저히 처절하게 깨달아지도록 하나님 은혜 주신 겁니다. 아멘 좀 크게 하세요. 이민혜 사모님 아멘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네. 아내를 왜 붙였냐? 철저히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이유 깨닫게 하시려고 붙이신 거예요. 그게 깨달아져야 남편이 사랑스럽고 아내가 사랑스럽고 둘이 뽀뽀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우리가 육신을 위해 삽니까?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오늘 답을 확실히 내셔야 됩니다. 모든 건 나를 훈련시키는 거고 하나님 허락하신 거예요. 절대 세상에 보이는 게 답이 아니더라고. 저는 예전에 막 웃기는 사람, 상황 정리 잘해서 막 딱 따져 물어서 그 자리에서 상황 역전시킨 사람, 그런 사람들이 멋있었다니까요. 근데 복음을 알면 알수록 아니더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더라고. 그걸 체험하고 나니까 아무것도 안 부러운 거예요. 위트 있는 사람? 안 부러워요. 우리 장혜장 목사님이 위트 있으시거든요. 유머 있고 경인 노회의 사모님들에게 인기짱이에요. 어디 놀러 가면 우리 정창규 목사님만 찾은대요. 하나도 안 부러워. 그 시달리는 거지 그게 무슨 그죠? 제가 경인 노회 사모님들이 저를 원한다. 인기 많아 좋겠죠. 시달리는 게 된다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도 안 부러워. 그래서 저는 옛날에는 막 사람 웃기는 거 부러워했었다니까. 그리고 막 상황이 불리해졌는데 그거를 탁 그 자리에서 정리해서 뒤집는 사람. 와, 멋있는 거야. 제 동기 목사님, 김영길 목사님. 와, 불신자하고 싸워도 앉아요. 불신자가 이렇게 되잖아요. 그 목사님은 일단 머리가 좋은 것 같아. 따다다다다닥 정리해가지고 상황을 뒤집어 버려요. 자기에게 유리하게끔. 저 그거 멋있어가지고 와 우러러봤다니까. 야, 형님 진짜 대단하다. 또 있어요. 근데 나중에 되니까 그게 아니더라고. 그것도 좋은 능력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걸 보는 사람이 마침표가 좋아. 그걸 못 보는 사람은 늘 물음표예요. 늘 물음표.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능력 부러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하시는 게 있어서 여러분은 무슨 사건 터지면 두고 보시는 힘이 필요합니다. 끝까지 두고 봐야 돼요. 끝까지. 하나님 하시는 일이 있으니까. 그래서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게 핵심 멤버들이니까 매일을 성공시키셔야 돼요. 매일이 주일이에요. 매일이 똑같으셔야 돼요, 여러분. 주일이 월요일이 세상 사람들은요 월요병. 여러분에게는 월요병이 없어지시기를. 그죠? 뭘 월요병입니까? 우리는 그런 거 없어요. 주일이 월요일이 일을 많이 하든 적게 하든 똑같아요. 주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 예배하세요. 이거는 진짜 신신당부들입니다. 매일 예배하세요. 여러분의 심령을 하나님이 영혼을 소생시킬 때까지 집중하시는 예배 드리셔야 돼요.
그 영적 상태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상태라는 단어 계속 말만 하면 뭐합니까? 안 바뀌는데 안 바뀌면 여러분 정시 예배 하셔야 돼요. 예배.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 드릴 때 뭐가 살아나냐면 성령을 통하여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들은 말씀이 깨달아져요. 그냥 성경 구절이 생각나는 게 아니라 그 성경 구절이 나에게 양약이 되어지고 뼈와 살이 되어지고 힘이 되어지고 생명이 되어지는 겁니다. 저는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절들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마다 새로워지고 새로워지고 새롭게, 얼마나 말씀이 새로운지. 똑같은 말씀인데요 예배드릴 때마다 새로워져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요. 세상 모든 건요 한 번 먹고 나면 한 번 보고 나면 질리잖아요. 나중에 추억해서 새롭게 끄집어내지. 근데 복음은요 매일 새로워. 말씀은요 매일 새로워. 이 축복을 여러분 회복하는 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상태가 지금 뭔가 굳어져 갑니까? 완고해져 갑니까? 빨리 나를 쳐서 하나님께 산 예배를 회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 인프라, 기도팀, 계속 이번 달에는 기도팀 만들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할까가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요, 사람하고 연락하고요, 팀을 만드시는 거예요. 이미 만들었다면 응답받고 있는 거 확인하고 구체화 시켜가는 겁니다. 나는 누구와 함께 내 가정을 놓고 기도할 것이냐, 나는 현장에서 누구와 함께 내 현장을 놓고 내 업을 놓고 기도할 것이냐, 그걸 찾아야 흑암이 무너지고 흑암이 무너져야 하나님이 감추어진 것들이 하나씩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요거는 기획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가 전 성도를 깨우고 이 지역을 살리는 릴레이 기도, 이 릴레이 기도가 우리 번성교회 성도와 지역의 생활 기반이 될 만큼, 대표적인 생활 기반이 될 만큼 우리가 사명감 가지고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매일 우리 전 성도가 매일 하나님 앞에 같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릴레이 기도, 이거 기도 인프라 하는데 오늘 저에게 하나님이 당회 기도회 때 메시지 딱 주시는 거예요. 릴레이 시작해라. 기도의 릴레이 5월부터 시작할 겁니다. 우리 성전을 놓고 RTC를 놓고 우리 교역자, 중직자 모든 랩런트 놓고 릴레이 기도를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 제가 기획하냐? 아니요. 우리 교회 전체가 같이 할 겁니다. 자원함으로. 내가 이 날만큼은, 내가 이 릴레이 기도 속에 들어가서 이 날만큼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기도의 파수꾼으로 하나님 서겠습니다. 이사야 62장 6절에서 12절에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로 서겠습니다. 성벽 위에 파수꾼으로 서겠습니다. 수고한 것을 빼앗기지 않도록, 내가 얻은 것을 하나님이 먹이게 하시는 것을 보도록 내가 파수꾼으로 서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릴레이에 자원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 오직을 발견하셔야 돼요. 작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작은 거라도 오직을 발견하면 하나님이 그 오직 발견한 사람을 사로잡아 버리시면 그 오직은 유일성의 응답으로 와요. 그 유일성은 재창조의 응답으로 가게 되어져 있어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모든 일에 오직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청소 아니에요, 오직이에요. 저는 세계복음화 되게 거품 가지고 많이 생각했어요. 이렇게 사람을 만나고 경건한 말과 고상한 말을 하면서 복음을 전할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 집에서 설거지 해야 돼요. 집에서 빨래 해야 돼요. 그게 오직이 돼야 돼요. 빨래 하는 게 세계복음화입니다. 메시지를 계속 들은 사람은 알아들어서 아멘이 나오지만 메시지를 못 들었고 이게 무슨 말이냐 하는 사람은 왜 빨래가 세계복음화지? 다른 사람 말을 청종해 주는 것도 세계복음화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지금 제 생각들 하시는 것 같아요. 감사하죠.
여러분이 하는 일만 하려고 하지 마세요. 갱신하셔야 돼요. 남자분들은 오늘부터 집안일을 적극적으로 도우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하라고 하는 건데 이미 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겠죠. 적극적으로 도우시기 바랍니다. 저는 매일 아침 설거지합니다. 세계 복음화. 아멘이 별로 없으신데. 청소를 적극적으로 돕고 있어요. 세계 복음화. 아침에 새벽 예배 끝나면 이민의 사모를 깨워서 같이 걷습니다. 1시간. 세계 복음화. 제가 막 하면요, 둘이서 이제 뭡니까? 이어폰 있잖아요. 요즘 무선으로 이렇게 끼고 다니는 거 있잖아요. 저 한쪽 끼고 이민의 사모 한쪽 끼워주고 그날 기도첩 딱 틀어요. 그럼 전 걸음이 빨라서 막 이러고 씩씩하게 가요. 그러면 뒤에서 처지잖아요. 처지는 게 어떻게 느껴지냐면 지지직거려요. 그럼 제가 싹 뛰고 안 뛰어? 그럼 뛰어서 옵니다. 환자를 데리고 치유하는 게 아니고 같이 세계 복음화. 그냥 아침에 같이 꽃도 보고, 요즘 제가 왜 꽃에 꽂혔는지 모르겠어요. 요한이가 형 꽃이 좋으면 늙은 거야 그러더라고. 제가 그런데 메시지를 차단했어요. 새끼 지가 늙은 거지. 꽃은 누가 좋은 거냐? 여유 있는 자가 좋은 것이다. 그래서 제가 우리 와이프한테 내가 꽃이 좋은 이유는 늙어서가 아니고 여유가 생겨서 좋아진 거야. 옛날엔 꽃이 이쁜지 몰랐다니까요. 요즘은 아침에 가면요, 꽃이 이쁘고요, 그 꽃봉오리가 너무 이쁘고요, 막 귀여워 죽겠어. 막 비 오고 나고 그 물이 그냥 이게 맺혀 있는 게 너무 아름답고요. 거기에 또 더 이쁜 사람 갖다 놓고 사진도 찍고요. 제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세계복음화. 자, 다시 한번 말합니다. 빨래하는 것이 세계복음화입니다. 여러분, 설거지하는 것이 세계복음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 이유를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오직을 발견하는 건 어렵지가 않더라고. 이유를 바꾸는 건데, 우리가 이유가 발견이 안 되면 뭐든지 문제 삼거든요. 우리의 이유가 다 어디에 있습니까? 그죠? 우리의 모든 삶의 이유가 어디 있냐고요? 그거를 여러분 적용시키셔야 돼요. 우리의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가이오가 받은 응답을 주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답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식주인 가이오와 같은 미리 보는 응답을 허락하시고 매일매일 예배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